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풍성한 삶 40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돈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가서 다스려라, 정욕하라,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위임해서 맡기셔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갔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깨끗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죽어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면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손을 들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자,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부자도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함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누구도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청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결하다는 청자에 부하다 부한 부를 쓰죠. 그리고 그 깨끗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청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청부입니까? 청빈입니까? 청부.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보다 깨끗한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진리와 원리로 통해서 그 깨끗한 부자가 무엇인지의 정의를 우리는 반드시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청부와 청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부와 청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청부와 청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자, 신명기 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가 부한 사람, 부자를 생각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보통의 경우 부자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부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러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부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모든 부가 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내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청부보다는 청빈을 크리스찬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청빈이 물론 훌륭한 덕목이긴 하지만 반드시 가난해야만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가난해야지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서도 돈이 죄다, 돈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는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인격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whether it is God or whether it is mammon,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한 것도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청부도 인정하고 청빈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청부와 청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부자예요. 자, 두 번째, 청부냐 청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부냐 청빈이냐가 아닌 청을 추구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청부냐 청빈이냐가 아닌 청을 추구해야 한다. 자, 잠언 16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소득이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의가 낫다라는 거예요. 청부로 살고 싶습니까? 청빈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만 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청부냐 청빈이라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 내 눈에 꽂히는 것은 부와 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도 빈도 아닌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요, 청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을 택하는 거예요. 깨끗함의 결과가 부로 나타나면 부하게 사는 것이고요, 빈으로 나타나면 힘들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부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목표가 결단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부가 아니라 청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어야 해요. 거룩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려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했지 불의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아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요, 얼마든지 나를 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의한 자의 돈방석이라는 것은요,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강구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것은요,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의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부만 요구한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칼로 갖고 놀다가 다치고 뻔히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서 보이는 공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곳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돈 버는 현장이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서는 어떤 불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어찌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많거든요. 크리스찬이 많은데 왜 파워가 없을까요? 정직의 파워를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 불의를 행하면서 돈 좀 더 남기려고 막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려 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직에 밥을 먹여주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정직에 밥을 먹여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깨끗한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의롭게 깨끗함으로 삶으로 신앙과 삶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나의 신앙과 삶을 그들이 본받아서 하나님께 의를 구하며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최선의 것이에요. 여러분, 청부와 청빈을 택하는 것에서 부와 빈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청을 택하는 거예요. 청을 택하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예요. 세 번째, 깨끗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부자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부자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이 모든 것의 중점적인 것이 뭐가 중심이 돼 있어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hen wealth is lost, nothing is lost.
When health is lost, something is lost. When character is lost, all is lost. 돈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으면 무언가를 잃은 것이고, 나의 인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돈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관계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사람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므로 막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싸움이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재물로 인한 갈등을 재물로 인한 갈등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요, 재산 싸움이 아닌 형제 관계 차원으로 이 문제를 봤어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고륙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카 롯아, 네가 우로 하면 내가 좌로 갈 것이고, 내가 좌로 가면 너는 우로 갈 것이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정말로 그 풍성한 땅, 정말 내 부를 더 축적을 재테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을 택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에서 그냥 쭉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내 그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란 것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아주 오래전에 한 작은 마을에 남편을 잃은 자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어요. 자, 5인 가정인데 여러분, 삶이 힘들죠.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때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자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5인 가족이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나갑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나가서 동네에 있는 그 이웃의 잔디를 깎으면서 성금을 마련하고, 딸은 베이비시팅으로 성금을 마련합니다. 막내는요, 동네에 있는 그 개들을 데리고 덕워크를 하면서 성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다른 집에 가서 청소하면서 이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예정된 날, 이 성금을 내는 그 날, 그들이 모았던 돈이 720불이었어요. 성금을 걷는 주일 온 가족이 기쁨으로 720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집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늘 가난한 가정을 위해 모은 성금이라고 하면서 850불을 전달을 했어요. 자, 지금 이 가정이 72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130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불우하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가난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별 간증 집회가 또 동일한 주일날 저녁에 있었어요. 온 가족이 가서 함께 그 집회 가운데 참석을 합니다. 그때 헌금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사랑의 헌금을 드리시다 목사님이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입이라도 맞췄다는 듯이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전액 850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걷어진 헌금이 950불이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950불을 걷어진 헌금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몇 사람이 모이지 않은 중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시다니, 여기에 부자 성도님이 계시는군요.
그 가족은 그날 자신들이 부자임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누가 부한 사람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청부이고 무엇이 청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깨끗한 부자입니까?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부자는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부자는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때와 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 나쁜 날도 있는 것처럼 방과낮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차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인생의 풍부가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부유와 빈곤이 있어요. 맑음과 흐름이 계속 흐름이 교차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면 지향적인 언어가 자족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온도계와 온도기예요. 온도기와 온도계, 온도계는 온도 조절기, 그 떨모스tat이고요, thermometer. 자, 온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thermostat은 뭐예요? 온도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추우면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더우면 온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요, 온도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안정된 삶의 여건과 조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요, 너희가 예수님의 너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너는 부하게 될 것이고 형통함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제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삶의 여건과 조건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적으면 불행한 겁니까? 돈이 적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요, 편할 수는 있지만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려고 깨끗함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쉬워요. 정직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자족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 너무 좋으니까 늘 외우고 다니시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라면요, 내가 능력을 행하면 갑자기 내 은행에 막 불어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성경 문맥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먼저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울이 왜 13절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뭐예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13절에 말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혼을 소유한 확신을 가진 자가 깨끗한 부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놨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의 부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신 분들 반도 안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반도 안 되시는 그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신다면요, 하늘의 모든 부가 나는 하늘의 모든 부유로 상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세상의 것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왜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영혼을 먼저 소유한 자가 되어야지만 오늘 소유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말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가운데서 한치의 의심 없이 선한 마음으로 고백되는 그 고백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소유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족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정말 이 자족의 능력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만약에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청빈과 청부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부와 청빈을 생각할 때 부냐 빈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깨끗한 부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